예전에 기도 서점에서 판매됐던 책 가운데 우리 구절전 필독서로 읽게 되었던 토마스 주남 여사가 썼던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남 여사가 워싱턴 주 타코마라고 하는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보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미국으로 이주해 갔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92년대부터 예수를 믿고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놀라운 간증의 기록들이 있는데 천국을 17번 다녀오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지옥을 2번 보는 체험을 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지옥의 광경을 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이 지옥의 한 장소 뜨겁게 어떤 불길과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막 뜨거워 죽겠다고 하는 낯익은 한국말의 음성이 들려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기익은 음성인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갔던 자기의 어머니가 그쪽에서 고생하는데 볼 때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어머니는 이 땅 사셨을 때에도 아버지가 바람 피고 구타하고 술 드시고 행피하고 해서 힘들게 사셨고 그리고 외동딸인 자기를 잘 키워주셨던 착한 어머니신데 지옥에 떨어져서 고생을 할 때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도 이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입자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예수를 처음 믿거나 깊게 믿지 않아 보게 되면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장면 그런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착한 사람도 왜 지옥에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왜 가고 누가 가는가를 보게 됐을 때 죄인이 가게 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성경에 안 봐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이 땅 살 때 국법을 어기는 것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보게 됐었을 때 작은 제약이라도 있으면 양심을 어긴 제약이라도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거죠.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왜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남 여사의 어머님이 거기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도 지옥에서 고생하시더래요. 그리고 의붓 어머니도 거기 있고 그리고 의붓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던 그리고 세상을 좀 일찍 떠났던 19살 때 세상을 떠난 자기 동생 또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이때부터 주남 여사는 전도에 열심을 해요.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전도를 열심히 해요. 이런 의미에서 누가 전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는가를 볼 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면 전도를 해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던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가 하는 이야기에 있죠. 세상에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게 되면 안 되니까 나를 잠깐만 보내주면,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보낼 수가 없고 또 죽은 자를 보낸들 그들이 그걸 꼭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도 지옥을 보니까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도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안 된다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또 왜 전도를 잘 안 하거나 못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전도 훈련을 안 받아서 못하는 것도 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신앙의 훈련 및 연역, 내 예수 믿은 지 5년 미만이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좀 적다, 이래서 또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인가? 천국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고 알고 믿지 못하게 되면 전도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생각할 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하고 안 됐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옥의 존재를 확실하지 않아요. 전도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지옥에 갈지 안 갈지, 지옥도 없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누가 열심히 잘 확신 있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존재를 확실히 믿는 자, 그런 삶 가운데,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3층천이라고 일컬어진 천국 체험이 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실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문도 대단해요. 그랬던 그 대학자가 가문적인 배경도 대단하고 재력도 있는데 다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셔셜단신, 결혼도 안 하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고장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 몇 개국만 간 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많은 지역과 나라들을 돌면서 예수를 믿으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세가 어떤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남을 구원하고 건져내는데 내 생명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 생명도 중요하지 않은데 돈은 중요하겠어요? 건강은 중요하겠어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런 고백도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세웠는데 성령의 지시가 있어요.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할 수가 있다. 있어도 나는 갑니다 라고 했던 바울 사도의 믿음을 여러분 존경하시고 본받는,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채찍질 당하고 매 맞고 욕을 먹어도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알기 때문에. 무엇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고생하게 되는데 얼마나 그 사람, 그 영혼이 불쌍해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평생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한다고요?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적으면 못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왜냐면 전도하다가 보면 너무 고맙다고, 나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줘서,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만하라니까, 너나 다니라니까, 이런 얘기들을 전도 대상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건 내가 너보다 못난 게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안 하고 마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 내려놓았어요. 만물의 찌꺼기가 되더라도 좋다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성도의 마땅한 도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전도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별로 생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있다고 해서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박아무개 성도님이 간증하는 그 간증인데, 제가 들어봐도 야,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 정도로 간증이 생생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 같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를 않더라니까요. 참 묘해요. 저희 아버님 세상 떠나가실 때, 소천하실 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떠나가셨어요.
친인척 가운데서 그 광경을 보았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 진짜 있네. 그러면서도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가요. 그냥 불교는 계속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일이라고요. 모른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참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부자가 간다고 해서 꼭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본인이 직접 봤다라고 하면 믿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굉장히 특별한 독특한, 거의 잘 안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부자가 간청하죠. 나로 잠깐 세상에 가서 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가 가도 믿지를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는가? 주의 종이 성령으로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할 때, 이때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말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증거되는 건지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전파될 때에 이것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함께 가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자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채찍질 당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 핍박을 당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뭐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재산을 뺏기거나 감옥에 붙잡아가거나 그런 시절은 아니었지만,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결국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크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당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대체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다 보면 핍박을 받게 돼 있지, 고맙다고 나에게 다 하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여기 용돈이 있다고 100만 원 받으시라고, 그리고 나랑 회 제가 쏠 테니까 드시러 가자고, 여기 양복 한 벌 해 입으시라고,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너나 믿으라니까요. 나는 됐다니까요. 왜 자꾸 귀찮게 해요?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쉽지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통계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 명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전도를 몇 번 해야 되는가? 100번쯤 하면 한 명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했던 전도자가 몇 번쯤 전도한 게 되는 거예요? 100번. 그러니까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100번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10번쯤 하다가 전도해도 안 되네, 그런 거예요. 전도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100번 하면 한 명 된다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100번 하면 한 명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너나 가라고 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해도 안 되는 애가 아니고 100번 하면 한 명은 되는 거라니까요.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몇 번 해야 된다고요? 100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하고 말아요. 근데 이단도 이걸 아는지 이단 가운데 붕하고 있는 멀명교 있죠. 멀명교는 계속해서 둘씩 짝지어서 이 젊은 청년들이 막 전도를 하던지, 교리가 그래요. 평신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다. 왜냐면 거기는 교리가 평신도들이 2년 동안 2단 선교사로 외국에 파송받아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년 동안 파송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속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 멀명교는 붕해 2단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100번 이상 전도하면서 한 명씩 전도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몰문거풍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잖아요. 제대로 된 하나님이잖아요. 제대로 복음 전하면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왜 전도를 안 하고 못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영혼 불쌍하잖아요. 건져내야 됩니다.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도 대상자는 싫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반기는 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100번 하면 한 명 믿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이 앞에 동물로 나오는 뱀이 참 묘한 존재예요. 아마 그 한국 남자들 가운데서 이 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유혹에 넘어가질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뱀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보신하기 위해서 잡아먹으니까 안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뱀이 한국 사람만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뱀 장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혜롭게 피해 담고 숨어 다닙니다. 그 뱀을 보면 뱀이 막 한 복판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고 숨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자연과 비슷한 색을 띠기 위해서 보호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뱀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요. 전도할 때 그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전도 대상자를 살펴보게 됐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부드럽게 해서 잘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강력하게 세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전도 대상자는 그렇게 했다가는 또 그냥 더 멀리 도망가는 수도 있으니까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야, 지혜롭게 전도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목사님 나 지혜가 없는데요? 지혜가 없으면 구하면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하는 자세가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순결한 깨끗한 믿음의 인격을 지닐 때 전도에서 열매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 대상자가 성품이 못돼서 꼴 보기 싫은데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 사람이 전도를 교회 가겠어요? 너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느 집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내가 성격이 괴팍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남편은 생각할 때에 집에만 돌아오게 되면 지옥 같아. 왜냐면 아내가 괴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은혜를 받고 총돈 전도 주일 때에 남편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보 나하고 같이 천국에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 천국 가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고. 그 천국이 지옥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성품이 전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본문을 찔러서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 두려워해서는 절대 전도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6.25 사변이 끝나자마자 이 38선이 막 그어질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평양에 산정현 교회라고 한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신임하시는 한상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쪽에 과거의 시절에는요, 지금은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있었지만 과거 때는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려질 만큼 평양이 뜨거웠거든요. 근데 이 38선이 쳐지면 밑에 이남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38선 이남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려가려고 사모님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38선이 쳐지고 있는데 북쪽에서도 초소를 짓고 지키는데 내무서원이라고 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앞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남한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휴전선을 넘는 그 선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네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러 남쪽에 가기 원하는데 저 초소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십시오. 눈을 가려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사모님하고 그냥 그 초소 앞에 그냥 지나가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열려져 있는데 둘이서 도란도란 누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소리까지 들려오면서 혹시라도 이제 안에 보면 막 빨리 뛰어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가는데 그 내무선 둘하고 같이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내무선들이 이상하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가만히 있대래요. 근데 편안하게 걸어도 그냥 내려왔대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 제3세계의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 그런 간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이슬람권 이런 데 보게 되면 굉장히 검문 검색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거기서 순교자가 지금도 나타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검문을 한대요. 그럼 이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니까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조사하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1:1로 신분증을 보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1:1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하나님, 제가 걸려서 붙잡히게 되면 복음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검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대요. 우연히 이렇게 우연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사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본문 지나서 32절 33절 누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이런 고백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핍박도 정도 이상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다고 시인하는 동시에 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렇게 아주 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참 믿음이 있을 때만 시인하게 되는데, 그렇다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몰랐던 같은 사람은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 살 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위기가 좋지 않고 핍박이 심하게 되면 이런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나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오시다가 공산당원한테 붙잡혀 가게 되었어요. 어느 지하실 지하 1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붙잡혀 온 건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잡혀간 거죠. 그리고 나서 1시간쯤 뒤에 어느 공산당 청년이 들어와서 여기 혹시 예수님이 있냐고 막 취조하듯이 그렇게 색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죽기 전에 아들 장가를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좀 10분쯤 지나가지고 다시 그 공산당 청년이 들어오더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없냐고, 예수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팔순 드신 노모, 내가 죽게 되면 누가 효를 하나? 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나갔죠. 그러고 나서 좀 얼마 안 있다가 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찾아달라는 기세로 1:1로 물어보면서 당신 예수 믿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차례가 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 본인이 암만 믿음이 흔들려도 목사잖아요. 기본 믿음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예수를 시인하고 순교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데리고 나가더래요. 어디론가 멀리 데리고 가더래요. 나중에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대요. 하는 이야기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곳에 잡혀갔다고 하면서 나에게 부탁했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줘서 좀 네가 빼내달라고 라고 해서 빼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모르는 척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목사 입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실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쓰는 사람이 자기 머리 때문에 당하고, 머리 쓰다가 전도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집안 힘들고,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면, 예수를 실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19절 20절을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반드시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생각을 주시고 입에 말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나왔던 은혜로운 간증의 이야기인데, 어느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성전 건축 중인데 시골이니까 재력들이 약하고 성도가 있어서 헌금을 내도 예배당에 안 올라가요. 그런 가운데 안수 집사님 가운데 김지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동네 산을 보여주시더래요. 산에 어떤 한 장소를 보여주시더래요.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도 영몽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준 꿈인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자마자 그 산에 그 장소에 가 보았대요. 그랬더니 20년에서 25년 묵은 산삼 17뿌리가 있더래요. 그것을 캐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들여서 그 교회가 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관해 계시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도자 열정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한 영혼 붙여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해 주시면 전도 대상자가 심령이 열려서 교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전도자가 어떤 자세로 전도할 때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으면서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전도할 때는 지혜롭게 순결한 삶을 살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구를 믿으며 예수를 시연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이런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지만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로우파티 준비 중에 있잖아요. 다 남의 일이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모시면 다들 너무나 좋은 곳에 오게 해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잖아요. 각 부서별로 전도 행사들이 있어요. 청년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교사들도 준비해야 되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고생하고, 주여 그런 영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